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하는 얘기고 길은 그 길을 일단 와야지 뭐 진리를 발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길로 와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길이 되면서 진리가 되면서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한번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길이 반듯반듯한 길이 있고 구불구불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어느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반듯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반듯한 길을 걸어가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도심에 살다가 이제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서 산을 갔어요. 또 뭐 이제 골짜기를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동차를 탈 수 없으니까 걸어서 간다면 반듯한 길을 가겠어요? 아니면 구불구불한 길을 가겠어요? 왜 구불구불한 길을 가죠?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재미가 있고. 그리고 쉬러 갔잖아요. 쉬러 갔으니까 구불구불한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반듯한 길을 가면 편하겠지만 그 반듯한 길을 가는데 편하지만 재미가 없는 거죠. 인생에는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한테 재미를 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려고 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길을 간다면 여러분이 아마 산길을 가게 된다 그러면 여유가 있잖아요, 마음에. 그러면은 산길은 오히려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여러분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힘들겠죠. 고속도로를 걸어간다 그러면 반듯한 길이지만 너무 힘들 거예요. 이게 한없이 간다면 처음에는 편해서 반듯한 길이니까 편해서 좋지만 이게 한정없이 계속 간다면 말이에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산길을 이렇게 가게 되면 편안하죠. 그러니까 산길을 이렇게 가면서 휴식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조용히 무슨 묵상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물론 길은 구불구불한 길이지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길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듯한 길만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 대부분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 길, 우리 인생에서 좀 어려움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옆으로 도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그런 길이더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반듯한 길을 제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구불구불한 그런 길을 인생에 있어서 그런 굴곡들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광야예요. 애굽에 있던 우리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계속 광야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어디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40년 돌게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 굴곡이 있어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괜찮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함께 있다면, 그 길과 내가 같이 있다면 그게 뭐 구불구불 하든 빤듯하든 아무 문제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길이니까 그 길에 들어섰다면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도 광야에서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면 자꾸 애굽에 가자 그러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광야에서 싫다 그러고 하나님 밉다 그러고 자꾸 애굽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애굽에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겼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체가 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겠어요?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그 사람들 즐거운 마음이겠죠. 왜 즐거운 마음일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데리고 나왔다면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믿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똑같이 다 힘들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한테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애국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가자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길이 구불구불한데도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자기의 길이 되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광야에 지금 허벌판인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이 길 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답답하죠. 다른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말해요.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이 날 인도할까? 힘들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날 하나님이 나 간섭하시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괴롭다 이러면 답답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겠어, 어떻게 하겠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를 뭘 그렇게 막 원망을 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서 죽임당하고 뭘 그렇게 사느냐 이거야, 인생을.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마음도 있고 또 아니다, 조금만 견디면 이런 구불구불한 길도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마음 중에서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마음이 죽어야 된다고요. 세상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것도 죽어야 되고, 나 승질 부리며 살아야지, 욕심내며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도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면 반드시 나를 인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살아야 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나의 마음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라고요. 죽음과 삶이 이 속에 같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죠.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돼. 사울이 누구예요 그러면? 나죠, 나. 그죠? 사울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울 같은 자가 나고요. 다윗 같은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산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면 육체라 그러고요. 이게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이제 여기 광야에 이렇게 광야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려놓고 있으면 양쪽에 구분돼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얘기죠. 자,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7장 우리 한번 보겠어요. 잠언서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이게 이제 음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음녀의 길이 있고, 음녀의 길은 이제 어떤 길일까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음녀가 여기 있다면 반대로 음녀가 죽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은 우리 마음 안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음녀가 어떤가를 우리가 잘 보면 신부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녀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음녀의 길은 바람직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녀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면 종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종교. 이건 종교의 길이에요. 음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 그러니까 교회도 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인들이. 그러면 이제 신부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종교라고 그러면 여기는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긴 교인이라면 사실 신부는 뭐냐면 성도예요. 이게 신부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을 염소라 그러고요. 이쪽을 염소, 이쪽을 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와 양은 둘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염소는 천국까지 못한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염소는 광야 사망입니다. 광야 사망. 여기서는 광야에서 부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망하는 염소는 뭐를 그리워한 거냐면 애굽 그리워한 거예요. 애굽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뭐를 사모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자, 구분이 되겠죠, 그죠? 음녀와 신부의 구분이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음녀와 신부의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녀는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데 어느 정도를 오해하냐면 오해하는 게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는 뭐와 뭐의 전쟁이겠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전쟁이에요. 율법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할 때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구원받는 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어린 양 대신 신랑이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 사람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종교는 안 그래요. 끝없이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도 되나? 안 되지. 안 돼.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나중에 마지막 때는 내가 천국 갈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못 갈지도 몰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은 은혜를, 난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 난 예수님밖에 붙들 것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죠. 은혜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반대예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삶은 있잖아요. 음녀는 성경에 보면 잠언서 같은 데도 보면은 음녀가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음녀는 진짜 사람 죽이는 건가 보다.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여자 잘못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틀이라고 하는 건 틀을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틀을 알면 이런 여러분이 여자, 남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가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지 사실은 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건요 음란을 의미합니다. 음란. 그래서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란. 신부는 왜 신부라고 그러면 신부가 하얀 옷을 입잖아요. 하얀 옷을 왜 하얀 옷을 입는다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 깨끗하다 이 말이야. 정결하다.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음녀는 어떤 옷을 입겠어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얼굴도 치장을 많이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걸 음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찔리는 사람이 있죠? 나 화장 어떻게 이렇게 하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겠죠. 성경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음란과 거룩에 대한 그런 구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려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는 음녀는 화려합니다. 옷도 화려하고요. 치장도 화려하게 합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색깔 다양하다예요. 색깔 다양하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맞춰요. 다 듣기 좋은 대로 다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요 색깔이 하나예요. 색깔이 없어요. 없어. 색깔 없어. 그리고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단순, 순진, 단순진. 네. 단순진해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아주 단순하고 순진하고 색깔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어떤 색깔만 가지면 하얀 색깔, 흰 색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흰 색깔, 그러니까 백발도 흰 색깔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흰 색깔 머리가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힘이. 노란 머리, 검은 머리, 이런 그 파란 머리 이런 분들이 이게 빠진 거예요. 색깔이 빠져가지고 흰머리가 된 거 있잖아요. 백발.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교인들은요 율법을 자꾸 행하기 때문에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뭘 했거든요.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한다 생각하는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 구원했잖아요.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구원해 주니까 그거를 겸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그래서 이제 종교나 이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종교인들을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외식한다 이렇게 말해요. 외식한다. 그러니까 겉모습이라는 거죠. 겉모습 이렇게.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해요? 속모습이죠. 예, 속모습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고요. 이쪽 겉모습이니까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예. 이쪽은요. 내식인가요? 예, 내식. 예. 이게 안에서 진실하죠.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쪽은 외식하는 거고 껍질이고 이쪽은 알곡입니다. 그래서 알곡 이것은 껍질을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껍질을 얘기하니까 껍질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겉의 모습은 깨끗한데 속에는 더럽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겉에가 깨끗한데 속에가 더럽기 때문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겉에가 깨끗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였어요,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겉의 모습도 깨끗해야 된다. 근데 속이 더러우니까 속이 깨끗해져야 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속이 깨끗한 거를 겉이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겉이 이제 속이 더러우면 겉도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을 갖다가 겉과 속을 같다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속이 더러우면 네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러우니까 겉도 더러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겉이 더러워도 속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이 깨끗하기 때문에 겉도 깨끗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섬기고 있어서 성경을 잘 믿고 그랬는데 이 속에 예수가 없는 거야. 네 속에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겉에가 더럽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겉에가 너희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깨끗하다고 여겨서 열심히 한 거지만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이게 더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겉만 너희들이 번지르하게 깨끗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네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와서 자기를 영접하기를 바랬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너희 겉에가 더럽다 이런 의미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깨끗하면 좋죠. 겉으로 깨끗하면 좋은데 속이 더러우니까 겉도 더러워진 거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속이 깨끗하면 나를 받아들이면 겉도 깨끗해지는 거야. 속이 중요한 거야. 속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만 돼봐라. 진짜 성도만 돼봐라. 그러면 겉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신부는 겉으로도 깨끗하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속이 음녀고 속이 음란한데 겉이 이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속이 이렇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꾸며도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 겉과 속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겉의 말씀, 이건 속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율법, 이쪽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살과 피라면요, 이건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살 중에 살, 피 중에 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과 피에서 살 중에 살, 피 중에 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아담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하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담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흙으로 태어났잖아요.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지. 흙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흙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이 흙으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서 태어났죠? 원래 흙으로 그냥 태어난 건 아니죠. 원래 흙으로 만들었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흙이 뭉쳐지면 흙이 뭐 사람 돼서 막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죠. 뭐가 들어갔어요? 예? 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거든요. 여기선 그러니까 흙으로 아담을 만드는 거고요. 이게 땅의 운명이라 그럽니다. 이게 땅의 운명. 땅의 운명. 너는 내 운명 할 때 땅의 운명이에요. 이 아담이 땅의 운명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냈을 때는 하와를 뭐라고 했다고요? 저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아담은 흙으로 태어나서 땅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와가 나오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디 운명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야?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야. 하늘의 운명을. 그러니까 이 하와는 아담의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담의 속에 있는 사람이 나온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렇게 해요. 자기는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말씀. 자기는요. 그런데 여기는 하와는 복음인 거죠. 자기에게서. 그러면 뱀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넘어뜨리면 된다? 뱀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뱀이야. 그럼 뱀이 딱 나왔어. 그럼 누굴 넘어뜨리면 돼? 이쪽 넘어뜨려야 돼? 이쪽 넘어뜨려야 돼? 이쪽 넘어뜨려야지. 이쪽을 넘어뜨리면 여긴 다 넘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을 넘어뜨리면 여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니까 아담이 같이 넘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와가 죽으면 아담은 같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로만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살게 돼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아담도 땅의 운명을 가진 자잖아.
그가 그 소개가 선악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되니까 요거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그러니까 땅의 운명에서 새로 태어나야 돼요. 하늘의 운명으로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려니까 여기 하와와 아담이 둘이 한 쌍이죠. 한 쌍으로 땅의 운명에서 망한 거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땅에서 온 거죠. 이 아담은 땅에서 왔잖아. 흙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와가지고 새로운 운명을 가지고 자기에게서 태어난 우리들을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면서 뭐라 할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네가 나의 하와고 네가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마귀는 누굴 넘어뜨리려고 할까? 그렇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졌잖아. 에?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그때는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죠. 그 마귀가 누굴까? 자기야. 자기야. 자기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넘어뜨리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뭐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러는데요. 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요? 자기 때문에 시험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넘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겨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한테?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야 정상인데 자기가 자기를 걸고 넘어져서 자기가 자기에게 시험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불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에서도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판단이 안 되면 그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비판과 판단을 칼날을 어디다 두냐면 상대방에게 두거든요. 상대방에게 비판과 판단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가 칼날 끝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칼날을 자기한테 둬보세요. 비판과 판단의 칼날을 자기한테 두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자기한테서 시험에 걸리는데 자기가 자기의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칼날을 향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선악과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서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선악과로 판단한 거죠. 선악과로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넘어뜨린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선악과를 맛있거든. 선악과가 이상하게 자꾸 먹고 싶고 이상하게 한 번 먹은 놈이 또 먹는다고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만 계속 먹어보세요. 그러고 싶겠나?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생명나무를 먹고 자기가 자기를 넘어뜨리지 않죠. 그죠? 왜냐면 자기는 이미 죽은 거고 이쪽은 죽은 거고 이쪽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면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죠? 양이 되니까 주님 음성만 듣고 살고 그러니까 화가 나나요? 안 나죠. 칼날 뭐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늘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주님이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는 거고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율법적으로 자기가 하니까 겉으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 이쪽이 거짓이니까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진실이 되겠죠? 진실. 정직하다. 예. 진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쪽이 거짓이니까 이쪽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게 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니까 사람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보이고 아내가 이렇게 보이고 부모가 이렇게 보이고 자녀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기는 여기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면 네가 여기에 있는 거지.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됐을 때 한도 뼈 부러지고서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되고 나서 바로 이제 나오면서 누굴 만나요? 에서라는 형을 만나요. 만날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됐습니까? 에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내가 도망가던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은 죽었어요. 이스라엘로 내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에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것이 이제 되는 거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사람 눈에는 사람만 보이고 목사 눈에는 교회만 보이고 어디 가다 보면 꼭 교회 어딨나 길을 아무리 빨리 막 고속도로를 달려가도요 어디 십자가 보이는 게 다 눈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 다 보이는 거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목사 눈에는 교회만 보여. 이렇게 관심, 자기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있는 상태라면 뭐가 보이는 거라고? 이게 보이면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있는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여기에 있는 분이 영이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 봐요, 우리를 이렇게 안 보신다고. 예수님은 이미 여기가 죽었잖아. 예수님 안에서는 여기가 죽었잖아. 근데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흙에서 요걸 자꾸 생각해낸다고요. 요걸 자꾸 생각해내서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미 와 있잖아.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인다, 우리를. 하나도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부릅뜨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겠다고요? 한 눈을 지그시 감아주라 그랬다겠죠. 한 눈을 감아가지고 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한 눈만 쳐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오직 하나만 보는 거야. 자기 아내만, 자기 신부만 딱 보는 거예요. 아무 다른 게 안 보여. 이제 그것만 딱 보니까 이 두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 하나만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 있는 잘못을 다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 눈이 감겨져 있어. 예수님 안에서는 이 눈이 감겨져 있다고요. 여기만 있다고, 여기만. 그래서 여기는 비판거리가 계속 있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사망 죽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무조건 사랑이야, 사랑. 비판하지 않아요. 용서하고요. 생명을 주고, 부활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쪽이 감겨 있는 거야, 눈이 감겨 있고 이쪽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 혹시 100만 분의 1이라도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00만 분의 1이라도 당신의 잘못을 지적해내거나 그것을 비판해서 당신을 그것 때문에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눈이 아예 감겨 있거든요. 이쪽 눈이 아예 감겨 있어요. 여기만 눈이 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눈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속는 거냐면 귀신에게 속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가 됐냐면 자기가 귀신 된 거예요. 이게 귀신이야. 이쪽이 성령이고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자꾸 넘어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야, 말. 이것도 말이고 이것도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말에 넘어진 거고 하나님의 말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말에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에게 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예요. 요거 딱 구분하니까 딱 보이죠. 이 구분하면 이게 여기 틀이라고요. 틀. 성경의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거짓이라고. 그래서 귀신은 다 거짓말쟁이야. 귀신은. 이게 하나님 모르면 이게 나왔겠어요? 귀신이라는 게 하나님 모르면 나오는 게 아니야. 귀신이라는 건 하나님 모르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거거든요. 영.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이쪽은요. 성령이래. 깨끗한 영이란 말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요. 이거는 깨끗한 영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 말씀이라 그러는 거고 여기를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거짓 말씀도 어디서 나온 거다? 성경에서 나온 거다. 진리의 말씀도 성경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두 가지의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을 너희가 먹을 거냐 이거야. 생명나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먹을 거냐? 선악의 말씀 되는 이런 율법을 먹을 것이냐? 거짓의 말씀을 먹을 거냐? 너희가 이걸 먹으면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인의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가인의 우상숭배. 그럼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 제사는 다 받아주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다 받아주셨는데요.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가인은 사실 자기가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죠? 가인이 자기한테 좀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 건데 하나님이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막.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무슨 잘 되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양을 드리라고 해서 드린 거예요. 그 피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양을 드렸는데 그거는 자기 게 아니야. 생각을 해봐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들에 있는 거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농사는 안 그래요. 농사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 그래서 농사 짓는다 종교적인 행위죠. 농사를 짓는다 종교적인 행위인데 양은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에다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먹어요. 양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거고 내 노력이 필요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은혜의 예배죠. 그러니까 요거 영과 진리 예배가 은혜의 예배예요. 요거는 가인의 우상숭배는 율법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탐욕이 있었던 거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꼭 받아줬어야만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드리는 것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받아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얘기는 말씀이 영이거든요. 영이신 말씀이 진리로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요. 여러분이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진짜 나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해가 되던데요. 막 이렇게 말씀하니까 막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꼭 예배일까?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의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가 네 생각을 자꾸 하는 건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네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는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은혜지, 이건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음녀하고요, 신부의 방이 있거든요. 음녀와 신부의 방이 있어요. 방 아시죠? 방. 그러니까 여기가 있잖아요. 음녀의 방이에요. 음녀의 방. 이게 여기가 신부의 방이거든요. 신부의 방. 이쪽 음녀의 방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잠언서 7장에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음녀의 방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음녀의 방은 뭐가 있다고? 여기 보니까 거기 스올의 길이라 그랬죠? 스올의 길이라. 그리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이 스올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녀의 방은 요거예요. 지옥이라고. 그러면 신부의 방은 뭐가 될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음녀의 방은 사망이잖아. 그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부의 방은요?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이 보면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가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주님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도적이 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은 이렇게 방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의 방과 신부의 방을 나누어서 지옥의 방, 천국의 방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도 방에 가는 겁니다. 어느 방으로 가는 거면 지옥의 방이 음녀의 방이에요. 그래서 음녀와 짐승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죠? 음녀와 짐승은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요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니까? 신부이니까. 신부와 어린 양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이거를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뭐예요? 자, 처음부터 선악과 생명나무부터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지옥까지 다 합해서 여기에 다 나오죠. 이걸 뭐라 그러겠어? 성경의 틀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은 어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분명히 아시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잘못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갚아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갚아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게 갚아졌다니까. 이미 갚아져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여기만 있는 거야. 한쪽 눈이 감긴 거야. 이쪽 눈만 뜨고 사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런 신랑의 마음이라고. 그래,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하다가 주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느 방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지옥의 방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천국의 방에 속한 사람인가?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게 해주시오. 라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녀의 방에 살지 아니하고 신부의 방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옥의 방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